요한계시록 6장 17절 마지막 절부터 7장 4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소리요 하더라. 이를 내가 그를 찾아라. 가운데 높은 이의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태우고 땅에나 바다에나 바람 안에 들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명령을 지키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14만 4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이 14만 4천이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거리에 한 서너 명씩 서가지고 이제 파수대라는 접시 나눠주면서 전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단들이 종종 14만 4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가운데 토막이 이제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일곱 재앙이 세 번 반복되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6장에 일곱 인의 재앙이 있고 그다음 8장 9장에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고 또 15장 16장에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의 재앙도 첫째 인을 뗄 때부터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 재앙이 각각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곱 번째 인의 재앙은 따로 설명되지 않고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에 그 안에 일곱 나팔의 재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곱 나팔의 재앙도 여섯 번째 나팔까지는 그 재앙을 설명하고 있는데 일곱 번째 나팔의 재앙은 따로 설명되지 않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에 그 안에 바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서로 물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곱 인의 재앙은 일곱 인의 재앙부터 대접의 재앙까지 서로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데 다른 점은 좀 다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점점 강해지는 모습으로 점점 확대되는 모습으로 그 재앙들이 설명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란의 시대에 임하는 그런 재앙들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바로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그 가운데 토막에 일곱 재앙이 세 번 반복되면서 나오는데 그런데 중간중간에 삽입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삽입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7장에 이제 삽입되는 내용이 14만 4천 그리고 또 후반부에는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한 삽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10장에서부터 또 14장까지도 작은 책을 가진 천사의 이야기라든지 두 증인의 이야기라든지 두 짐승의 이야기라든지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또 중간에 삽입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운데 토막은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머리에 그림을 그리시고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해 나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7장에 있는 삽입된 내용 중에서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이 이 7장 전반부와 14장 전반부에 또다시 한번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라는 걸 살펴보는데 오늘 14만 4천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볼 것은 먼저 이 14만 4천이 언급된 배경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고 두 번째는 14만 4천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라는 것을 살펴보겠고 마지막으로는
이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데 그 14만 4천이 인침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14만 4천이 언급된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이 14만 4천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앞에 나와 있는 6장의 후반부에 있는 내용과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17절에 보게 되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그 진노 앞에 능히 설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봤던 6장에 나와 있는 6 인에 있는 내용의 머릿속에 지금 어느 정도 정리되셨나요? 예, 그 말로 나와 있는 말들이 4개의 말들이 나오고 있었죠. 첫째 인을 뗄 때에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흰말, 흰말 탄자가 나오고 있고 활을 가진 흰말 탄자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붉은 말이 나왔죠. 붉은 말을 뭘 가졌죠? 칼을 가졌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검정말이 나왔죠. 검정말 탄자가 있는데 검정말 탄자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저울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저울.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왔는데, 이 청황색 탄 그 말, 이 청황색은 그 사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황색 이 내용들, 그래서 흰 말은 활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 국제전쟁, 대규모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설명될 수 있겠다. 붉은 말, 사육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인데 이건 내전이나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다. 또 검은색 말은 저울을 가진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경제적인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재앙이 임한다.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 같이 놀라운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잘 사는,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에 속했던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최빈민국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뭐예요?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와 같이 노끼리하고 이제 붉은색을 띠는 그러한 사람의 모양으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 곧 거기에 중요한 것은 질병에 대한 문제인데, 그 온역, 전염병을 통해서 이러한 요새 옛날에 패스트, 흑사병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었는가라는 것을 설명을 잠깐 드렸고, 다섯 번째는 말이 안 나오죠. 제단 아래 뿌려진 피, 순교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내용이 다섯 번째 일을 뗄 때 나왔고, 여섯 번째 일을 뗄 때에는 자연재해, 천재지변의 내용이 나왔다. 그 천재지변이 나올 때 오늘 지금 읽어드렸던 16절, 17절에 있는 내용이 그 천재지변, 자연의 재앙이 막 쏟아지게 될 것인데, 그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땅의 임금, 그리고 땅의 왕들, 그리고 장군들, 그리고 부자, 강한 자, 이 세상에서 남부러울 곳이 없이 큰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는 그런 사람을 비롯해서 평범한 모든 사람이 이르기까지 그들이 외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뭐냐면, 불에 숨어서, 바위 틈에 숨어서 그들이 이 어린 양의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바로 진노의, 이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임금, 왕, 장군, 강한 자들도 이렇게 난리인데, 부자들도 난리, 우리를 어떻게 피할 수, 어디로 도망갈까 난리인데, 그때에 능히 피할 사람들은 누구냐?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오는 것이 14만 4천이 그 진노를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 그래서 오늘 이 14만 4천을 생각하는데, 특별히 왜 이런 것들을 중간에 삽입 내용으로 집어넣었을까? 7 재앙이 반복해서 계속되어지는 대환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아우성입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망했구나, 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소리치는 그때에 바로 14만 4천이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재앙의 날에, 대환란의 시기에
지켜질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14만 4천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4만 4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 잘못된 이단 여호와의 증인이 14만 4천 바로 자기네들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14만 4천 여호와의 증인 자기네들이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이 큰 이단은 이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1852년부터 이제 64세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이론을 만들어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후계자였던 러더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은 1942년까지 73세를 살다가 죽은 사람인데 이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제 재림론에 대해서 틀렸다는 것을 증거를 했죠. 그가 1874년에 제1차 예수님의 재림선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미성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1914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해가 지나가도록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어요. 그 1차 재림론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40년 후에 또다시 2차 재림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914년에도 또다시 재림한 것을 사람들이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이 러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긴 재림하셨는데 지금 공중 재림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라고 이렇게 또 이제 그 내용을 바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러더포드는 그때 그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게 14만 4천의 그런 여호와의 증인의 인구가 차게 되어지면 바로 이런 놀라운 이 세상에 종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계속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여호와의 증인이 1940년도 되니까 14만 4천명이 넘어버린 거예요. 14만 4천이 꽉 차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들이 교리를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사람이고 그 넘어서는 사람들은 이제 또 다른 숫자로 이제 하나님이 계산하실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14만 4천에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돼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증인 그 왕국회관 그 파수대를 통해서 계속 그들의 이단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가장 핵심적인 잘못된 교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피조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여호와가 창조하신 첫 번째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을 하는 그런 이단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교리 체계가 허점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14만 4천의 수에 들기 위해서 지금도 생명을 내어 걸고 전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14만 4천 구원받는 자의 수, 하나님 예수님과 다스리는 자의 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여호와 증인의 잘못된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해석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정상적인 해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정상적인 해석도 두 가지예요. 하나로 딱 정리된 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설명하실 때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해 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정상적인 해석의 범위에 들어가는 두 종류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해석은 문자적인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은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 중에서 14만 4천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5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지파 이름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지파들 중에서 유다 지파, 루벤 지파, 이스라엘 지파 쭉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사람 12,000명, 12,000명 이렇게 해가지고 14만 4천이라는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 이 유대인들을 14만 4천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환란의 시대에 이제 돌이켜서 구원을 받고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상징적인 해석은 바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14만 4천에 속하는 것이다. 완성된 교회, 참 이스라엘,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이라고 딱 단정 짓는 것보다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14만 4천이다라고 보는 이유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선 신약에서 성도들, 크리스천들을 이야기할 때 이 신약의 성도들,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씨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씨.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그래서 이방의 이제 신약 시대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특별히 사도 바울이 구별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도 바로 유대인 참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이 참 할례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유대인의 정통파입니까? 그런데 나는 내가 유대인의 혈육의 정통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표면적 유대인, 몸에 할례를 행했던 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남의 할례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 참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도 예레미야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제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이제 그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성민이라고 그것만 자랑하고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거부하고 무시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본주의 신앙인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다 제해버리셨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면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이스라엘이요 참 할례파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얘기했던 유대인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해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은 오늘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12지파의 내용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12지파를 설명할 때 사실은 이 12지파의 언급이 언제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느냐, 그것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되면서부터 10지파의 개념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미 아수르는 포로 정책을 쓸 때에 그곳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네들이 정복했던 모든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북쪽 이스라엘 땅에는 자기네들의 이제 종족들을 갖다 심어넣어가지고 완전 이민족을 만들죠. 그래서 그 10지파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지파는 바로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그리고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 중심이 되어졌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그곳에서 70년 생활을 하면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이 지파 12지파의 개념이 굉장히 이제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디아스포라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 7장 5절에서 8절까지도 지파들의 이름을 언급을 하는데 앞에서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지파의 설명과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12지파의 계수 안에 들어가지 않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2지파를 쭉 이야기하는데 12지파를 이야기하면서 레위지파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레위지파는 구별된 지파예요. 그 대신 레위지파가 빠지면서 누가 들어가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을 둘 나눠가지고 가서 12지파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는 레위지파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므낫세 지파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를 따로 이야기하지 않냐고 요셉 지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정통적으로 이야기했던 지파의 구분과 다른 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보면
단지파를 또 빼놓고 있습니다. 단지파. 이 단지파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 단지파는 사사기 18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단지파가 이제 미가 제사장을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추대하고 돈을 주고 월급을 주고 당신은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요 라고 이제 데려가죠.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다가 그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고 하나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레위 지파 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부쳐먹을 땅이 없었어요. 기업이 없는 지파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유리방랑하면서 겨우겨우 뭐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때에, 그러니까 사사지파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그들을 지도해야 될 레위지파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천대받는 시대였어요. 그때에 이제 미가라고 하는 제사장 지파, 그 사람은 레위인은 바로 단지파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야, 한 개인의 집에서 제사장 하는 것보다 우리 지파의 제사장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잘할 테니까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죠. 그래서 허락하에 갔는데, 그때 할 때 단지파에서는 자기네들이 새긴 우상을 섬겨야 돼 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처음으로 이런 지파별로 우상 섬기는 앞장을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단지파를 우상 섬기는 첫 출발을 했던 지파라서 빼놓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서도 단지파의 중에서 아마도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레위지파가 들어가 있고 단지파는 빠져버리는 이런 일이 있고, 또 한 가지는 12지파의 가장 장자는 누구였죠? 야곱의 큰아들? 루벤이잖아요. 루벤이 큰아들이니까 루벤이 언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12지파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유다 지파를 첫 번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감당했던 지파라는 것이죠. 곧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메시아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파의 특성이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메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구원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진 지파의 부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12지파를 언급하는 내용이 과거의 구약에서 얘기했던 12지파의 정통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구원을 중심으로 메시아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언약의 백성들을 14만 4천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던 사도 요한도 이 유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죠. 우리가 일곱 교회를 설명하는데 그곳에서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단의 회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사단이야 라고 설명하는 내용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하, 유대인을 통한 14만 4천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참 이스라엘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14만 4천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성경적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자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백성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14만 4천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14만 4천으로 이렇게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백성 설명을 할까 이야기하죠. 자, 여기에는 이제 144가 되려면 12의 제곱, 12의 자승이잖아요. 12 곱하기 12는 144가 됩니다. 곱하기 1000 해서 14만 4천이 되는데, 1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나오느냐? 3 곱하기 4 하면 12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7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되죠? 3 더하기 4 하면 7이 나오죠.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완전수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바로 이 3하고 4를 곱한 것이 12, 그거의 자승, 제곱한 것이 144인데 3하고 4가 의미하는 게 뭘까?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입니다. 하나님의 수가 3입니다. 뿐만 아니라 4는 또 뭘까? 4는 바로 땅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그래서 4의 수에서 하늘과 땅,
그것이 온전하게 하려면 그 수를 3 더하기 4 해서 7하면 완전수, 3 곱하기 4 해서 12, 그것에 자승하면 144. 그래서 그것도 완전수를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1000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3승이잖아요. 10의 3승. 이 히브리 개념에서 3제곱을 한다는 것은 완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온전하고 충족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144 곱하기 1000에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수, 이 완전수에다 충족수를 해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12, 12. 그래서 그것은 12 곱하기 12에서 이제 144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44, 14만 4천이 나왔다는 것은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이 누군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왜 오늘 성경에서는 이 14만 4천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는다는 것입니다. 인을 치는 장면이 여기서 특별한 모습이거든요. 인은 도장을 찍는단 말이죠. 인을 친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14만 4천에게 인을 쳐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2절에 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3절에 보게 되면 이마에 인치까지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지 말라, 이마에 인치까지. 4절을 보게 되면 인침을 받은 자들은 14만 4천이니, 그래서 인 이거는 도장이 인자입니다. 도장을 찍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인을 찍는다. 이게 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스프라기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스프라기스. 이거는 뭐냐면 소유권, 보증,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 옛날에 이제 서구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말이나 소나 이런 자기 소유들은 불도장을 찍잖아요. 세례에서 불에 달궈가지고 찍어서 이건 어느 집 거, 어느 집 거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 노예들에는 이마에다가 이제 표시를 찍어서 이게 어느 집 노예라는 표시를 찍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을 찍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소유를 표시하는데, 그런데 과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찍는다 할 때 과연 성도들의 이마에다 도장을 찍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이제 그 이마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든지 잘 보일 수 있는,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장소, 대표적인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표시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인격, 그 하나님 백성들이 행동하는 행동,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두드러지게 표시가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인격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인을 치는 그런 역사가 성도들에게는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인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인을 친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의 중요한 개념은 뭘까? 도장을 찍는다, 인을 찍었다, 노예의 이마에다 도장을 찍었다, 불도장을 찍었다. 그건 뭐냐면 내 거라는 것입니다. 내 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거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심지어 어린아이들한테도 장난감을 하나 사주잖아요. 형제들 간에도 자기 장난감은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그거 내 거라니까. 아, 오빠 그거 왜 내 거 뺏어가냐고. 그래서 형제들끼리도 자기 거에 대한, 소유에 대한 개념이 확실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인생이 있지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소유를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명하여, 지명 한 명 한 명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불렀어. 너희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거야. 라고 소유권을 하나님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소유된 백성이라고 인을 치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바로 이 환난의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할 거고 내가 지킬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7가지 재앙이 3번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7 재앙 대환란이 펼쳐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잠깐 정지! 그렇게 해서 네 천사에게 시키는 겁니다. 무엇을 시키냐면 땅 네 모퉁이를 잡아당겨. 그래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해라. 내가 내 백성 14만 4천 인을 칠 때까지 보류라고 하면서 유보를 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바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재 지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재앙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이제 재앙이 대환란이 쫙 벌쳐질 텐데 그때 잠깐 천사 4명을 네 두통 모서리에서 바람을 툭 들고 있어요. 나무나 이런 각종 나무들이 해지지 않도록, 해를 받지 않도록. 근데 이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만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 이 지구관은 어떤 형상이냐면 이 지구가 동그랗다는 것이 발견되기 전까지 천동설을 주장을 하고 지동설을 주장하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의 생각이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땅이 평평한 사각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복음 증거를 하겠다 해가지고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걸 땅 끝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하는 사람은 그 당시의 지식으로는 땅이 동그래서 지구가 동그랗다 생각한 게 아니라 땅에 네 평평한 네 사각형식으로 되어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바로 네 천사가 네 구태기 잡았다는 것은 이 세상을 바로 네 천사가 딱 잡아가지고 재앙이 하나님 진노와 심판이 펼쳐지기 전까지 잠깐 유보, 보류 이렇게 하나님 중지시켜 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을 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대환란, 대재앙 이런 것들 벗어나서 이 견디기 힘들기 전에 바로 하나님이 인을 쳐서 내 백성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보호할 그 백성들로 내가 구별해 놓을 거야. 그래서 인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호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보호하셔서 그들을 보존해서 결국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소위 말하면 견인의 교리라고 합니다. 견인. 우리가 이제 제도훈련반에서 공부를 하지만 구원의 서정이 있죠. 구원의 서정의 단계들을 쭉 설명을 해요. 그 단계는 첫째는 부르심이 있다 했습니다.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이 있다 했어요. 두 번째로는
부르심을 받은 중생을 한다 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어지면 따라오는 것이 회개가 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 회개가 저절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인 것을 알게 되니까 죄인 되면 지옥 가는 건데 그럼 누가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내지? 라고 외침 속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구원의 일이 있었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된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인의 자리를 불러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이 믿음, 그걸 믿음으로 이제 칭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인이 되었다고 칭함받게 된 칭의 단계가 있습니다. 칭의 다음에는 뭐가 있죠? 양자,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입적되어져요. 어덥션. 하나님 자녀로, 원래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 자녀로 들어왔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되어지면, 양자된 다음에는 그 다음 하나님 자녀로 이제 우리가 세례도 받고 성령의 지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성화. 네, 성화, sanctification.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단계라고 해요. 근데 성화의 단계를 가는 동안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화의 단계를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올라갔다 떨어지고 또 하나님 잔치처럼 기쁘고 즐겁고 성화 이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고 갔다가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져 가면서 가요. 그래서 제가 나사못에 대한 설명을 꼭 설명을 합니다. 맨날 뒤돌아서 옛날처럼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조금씩 달라지는 진전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막 그냥 충성스럽게 막 감정이 너무 격해서 하나님 막 눈물 내어 찬양으로든 하나님 오늘 돌아보니까 막장 도르고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있어요. 실망을 하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이러다 막 구원 못 받는 사람 될지도 몰라. 구원의 확실히 잃어버리는 그런 자리까지 떠요.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게 내가 있잖아. 내가 성도의 견인으로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 창세전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 기쁘신 뜻대로 뽑아낸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구별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너를 네가 실패하고 넘어지든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를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시킬 거야. 라고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성도의 견인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견인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내 의지, 나의 행동에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경륜 섭리에 의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영화에 대한 게는 우리 죽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부활의 몸이 이제 있게 되어서 영화의 나라로 들어가. 영화의 단계, 글로리피케이션이다. 그게 마지막 최종의 단계입니다. 우리 지금 요한이 최종의 단계를 보러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의 교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막 열심히 충성을 다짐했다 또 옛날로 돌아갔다. 그게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심과 지키심과 끝까지 보호하고 보존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퍼시비어런스라고 하는 이 견인, 보존에 대한 교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장로교의 교리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에베소 1장 4절을 보게 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창세전에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택하셨다. 에베소 1장 4절. 또 로마서 8장 33절, 이제 교육 카톡폰에 올라왔죠. 로마서에 대한 나눔이. 로마서 8장 3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겠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의롭다고 간주해버리셨어요. 그때 어느 누구도 우리를 너 죄졌잖아, 너 옛날로 다시 돌아갔잖아, 정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얼마나 신나는 고백을, 신나는 그런 간증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아무도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어떤 공포가, 두려움이, 사망이 그리스도의 살아있다를 끊어낼 수 있겠느냐. 이 세상에 엄청난 대환란이 온다고 해도, 이 세상에 엄청난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 그런 주님 앞에 인침받은 언약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보면 세상이 저절로 종말로 가고 있구나 하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말의 시기에 대환란이, 이 우한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맛보기입니다. 점점 더 엄청난 이러한 재앙들과 주님의 진노 심판,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고 우리를 가로가고 우리를 숨게 하고 소치 세상 사람들이 외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서인을 치고 인을 쳐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 피난처야 라고 주님의 품에 우리를 피난처로 보호하십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이 세상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영화의 나라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옮겨가는 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들의 개인의 그러한 하나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바 말씀을 기억을 하고, 내가 14만 4천 성령으로 인침받은 주의 백성이구나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견인의 교리, 하나님 의롭다고 칭해주신 우리를 그리스도상에서 어느 누구도 절대 끊을 수 없다는 하나님 소유된 백성을 기억을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환란이 와봐라 내가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